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9월의 두 번째 주를 허락해 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덫이 전도 선포식이 있고 또 성령 덫이 주일로서 주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내 가운데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한 성령님 안에 우리 마음이 하나 되어지며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신앙의 삶으로 적용되어지는 복 있는 은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을 하죠. 그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데 그 중에는 많은 경우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경험이 주는 또 유익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 그 유익 중에 한 가지는 경험하기 전까지는 막연하게 알았던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했던 것 경험하지 않았더라면 평생 막연할 것이 평생을 통해서 잊히지 않을 명확하게 생각이나 개념이 정리되기도 하고 기억에 남는 그런 경험이 바로 남게 하는 것이 바로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깨달음이나 어떤 삶의 변화를 주게 되는데 경험하기 전까지는 생각 속에서 틀림없이 이건 이럴 것이다, 저건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만만하고 명확한 생각, 틀림없을 거라는 생각이 실제 경험에서 부딪혀보면서 아 이거 아니네, 전혀 황당한 결과를 바라보면서 지금까지의 생각이나 계획들을 변환하고 전환해야 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까닭인지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어떤 길은 사람의 복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이 어떤 길일까요? 내가 하려는 어떤 일들, 계획하는 일들, 그것이 사업일 수도 있죠. 농사일 수도 있고, 요즘처럼 여러분 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나도 저 이웃 누구처럼 1인 사장, 내가 하나 작은 일을 행하면서 나도 뭔가 스스로 일을 해보려고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아 이거 봐라, 만만치 않네. 여러 다양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던 일들을 방향을 전환하고 또 새롭게 해야 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런 상황이죠. 바울 사도는 말할 것 같으면 오늘날 표현을 한다면 신학교, 아주 인류 신학교의 최고의 신학자에게 배웠다 할 수 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 가말리엘이라는 선생 아래에서 배웠다라고 했죠. 청년 때 아주 유능한 실력자로서 또 열정도 대단했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의 열정이 대단하긴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구원의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율법만 알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성도들을 잡아서 보는 족족 잡아다 감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었죠. 우리가 이제 지난 2주 동안에 들으신 말씀처럼 그가 그런 열심 가운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 붙잡아 데려갔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이 만남이 그 일생을 완전히 정반대 180도 방향 전환하게 하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가 또 이 전도 과정 속에서도 완전히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전도 방향 일대 전환을 가져온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가 이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먼저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아덴도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올림픽을 할 때 성화에 불을 붙이는 걸 체화라고 합니다. 성화 체화라는데 성화 체화를 아테네에서 하죠. 아테네. 그리스 아테네에서 하게 되는데 그 아테네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아덴이라고 하는 곳이죠. 아테네라고. 그곳에는 여러 철학자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스토이고 에피쿠로스라고 하듯이 다양한 형태의 철학자들이 있어서 오라, 여기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로구나. 그리고 뭔가 색다른 말을 해야만 새로운 배운 지식이 있나 하고 귀를 기울여 듣는 그것에 맞춰서 그렇지, 여기서는 이 말이 통할 것 같아. 열정적으로 그가 가진 지식과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열심히 전했습니다. 잘 듣고 났는데 이 정도 내가 열정을 다해서 전했고 저들이 잘 들었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기대했는데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길이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이것이 바로 그에게 전도 방향의 전환을 이루게 된 근본적 원인이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이 지식에는 관심 있고 듣는 것까지는 좋아했지만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잘 스며들어서 예수님 믿는 일에는 이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아주 미미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이 과거의 실패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 스스로 평가할 때 이건 실패야 라고 할 만큼 그런 열정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너무 전도 결과가 작은 미미한 거에 대한 반성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1년 단위 혹은 상반기 하반기나 좀 더 짧게는 석 달 단위인 분기별로 해서 이런저런 일을 해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경험을 통해서 좋은 건 계속하지만 이건 아니다. 그래서 검토를 통해서 새롭게 뭔가를 조정을 하거나 변화를 주어서 훨씬 더 효율성 있게 같은 수고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변화를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그가 아데네에서의 실패를 경험 삼아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대대적인 전도 그 방식과 태도에 대한 일대 변화를 주게 된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 그리고 그가 결과까지 이런 결과를 기대한다라고 들려주는 것이 오늘 고린도서 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에게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반성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바로 1절과 3절 하반절, 4절 상반절까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했었지, 그런데 이제 그거 아니야 라고 자기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사람들이 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전할 때 말이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걸로, 이 유능한 말솜씨, 구변의 지혜라고도 말하는 아주 유창한 말과 또 그 다음에 아름다운 지혜, 아름다운 것들, 철학은 어떻고, 이를테면 자연 얘기하면 자연에 대해서, 요즘 정치, 경제, 사회, 남 못지않은, 남의 뒤떨어지지 않는 아주 유능한 박식한 지식을 풀어가면서 말을 했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말고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런 아덴에서의 자신감 있는 말로서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도 결과가 너무 부족한 것에 대한 실패 감정 때문에 3절에 보면 그의 심정, 감정이 어땠는지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얼마나 자신감이 이렇으면, 위축됐으면 여러분 이러겠습니까? 때때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하려 할 때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부딪히고 난 다음에 이게 만만치 않은 결과를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대로 여러분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이건 이럴 거야 자신감 가지고 시작했는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을 때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자신감은 일으켰습니까? 아마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어떤 삶의 어떤 영역에서 그것이 농사가 됐든 뭐 도시에서 귀농하신 분이 도시에서 할 거 없으면 농촌에 내려 농사 지면 돼, 만만하게 생각하는 농사가 쉬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도한 분, 어떤 분들은 전도에 대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전도가 잘 됐는데 요즘 전도가 잘 안 돼요. 남들은 잘한다는데 나는 해보니까 말도 꺼내기도 어렵지만 전도 결과 쉽지가 않거든요. 아마 해봄을 통해서 경험이 우리를 더 위축시킬지도 모르겠어요. 약하고 두렵고 떨는 일들을 가져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죠. 어쩌면 그것들이 사업이 됐던 삶의 자신감,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해먹고 살지, 정말 삶의 저러 영역에서 자신감을 잃고 이처럼 약하고 두렵고 떠오는 일들이 지금 성도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이 바울 사도의 실패 경험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는 어떻게 극복했는가가,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가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1절의 말씀에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의 맥락이 말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이나 뛰어난 이 말솜씨를 가지고 하지 않겠다. 내가 그것 아덴에서 해봤는데 별 것도 없다란 말이지,
말할 때는 굉장히 좋았고 들을 때는 내 자신도 말하는 사람으로 아주 기분도 좋고 틀림없이 상대방이 설득될 줄 알았는데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실패 경험,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일대 전환을 가져오는 것이 제 새로운 전도의 방법의 변화로서 그가 보여주고 있는 바로 2절과 4절의 말씀이죠. 첫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은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말솜씨도 대단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들려요. 논리적인 면에 뛰어나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뛰어납니다만, 그러나 일대 변화는 오직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알지 않겠다. 즉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핵심은 이거다라는 거죠. 이거다라고 해서 그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일부에도 두 분의 새가족이 등록하게 됐는데요, 일반적으로 새가족이 오시게 될 때는 전도가 있고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같이 동복교회 가게, 동복교회는 이런저런 일이 있어 해서 뭐 교회가 어떻고 가면 또 뭐가 좋고 이런저런 해서 데리고 오는 경우를 가리켜서 인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핵심을 알고 그에 전해서 믿고 믿음을 따라서 오게 됐을 때는 그걸 전도라고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든 인도를 하든지 간에 이 두 가지 모든 것, 사람을 신앙 안으로 인도하려 할 때, 데려오려 할 때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우리 자신부터 먼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의 죽으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또한 믿고 있는가가 중요할 것입니다. 한번 우리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죠? 원래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들의 위치로서 보내시죠.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말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인류를 향한 계획들을 말씀하시죠. 복음을 선포하시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약속도 전하시죠. 그런 과정 가운데 때로는 질병의 치유도 있고 죽은 자도 살리기도 하고 굶주린 자를 먹여주기도 하는 여러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을 통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셨으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이제 그의 죽으심을 믿는다라고 하라고 했는데, 이처럼 이 땅에 오셨던 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들을 전하신 다음에 마침내는 그분이 인류의 모든 죄, 스스로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씀처럼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게 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씨가 좋다면 언제 말씀씨 익혀서 전하겠어요? 지식을 많이 쌓는다면 나보다 좀 똑똑해 보이는 사람 앞에 은근히 이 지식에 대해서 내가 빈약한 것 때문에 위축이 돼가지고 복음 증거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이 내용만 알면 충분히 누구를 향해서도, 아무리 높은 사람이든 지식이 많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든 부자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한 것이라는 거죠. 죽으심에 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아시죠? 즉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게 하여 그분은 모든 죄짐, 즉 구약 시대 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짐승이 피 흘려 죽고 태워서 제물로 드리게 되므로 1년짜리 죄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 1년짜리 죄를 불완전한 것 다 이제 뒤로 가라 하고 한 번에 자신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내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심을 통해 죄 용서 받으신 것 믿으시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사흘 만에 다시 살아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금 살아계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어지면 다시 오실 재림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 되셔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려고 오신 분, 성육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세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버지의 계획을 말씀하셨고 때로는 신적인 능력을 통해서 치유 회복과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 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죄와 모를 죽은 저희를 살리시려고 우리 죄값을 스스로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전도하는데 모든 것의 전부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쉽죠? 너무나 간단하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우리가 증거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나요? 확실히 믿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다면 어찌 전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전해드릴게 복잡하지 않고 너무나 쉬워요.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때가 되어서 우리 죄를 대신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러나 사망 것을 깨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너희도 부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고 아버지께로 가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이제 4절에 보면 그의 전도는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라고 그랬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닌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바울 사도가 아덴에서 해보니까 그렇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들 말로서 설득력 있는 말로 해봤던데 별로 결과가 없더라는 거죠.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일대 전환을 가지게 되고 고린도에서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어지는데 그는 이처럼 설득력 있는 말, 말솜씨, 지혜로운 말, 그럴듯한 말 듣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사람의 영혼까지는 변화시키지 못하다는 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목적은 뭐죠? 예수님 믿게 하는 것과 영혼의 구원, 진리의 구원의 복음,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전도의 목적이잖아요. 다만 우리 머리에 지식을 키우고 신앙 지식을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구원의 믿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과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참된 신앙인이 되어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진짜 전도를 했고 전도의 결과를 보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는 그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제 일대 변화를 통해서 오직 내가 전도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서 전도하겠다라고 변화를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성령이 나타나면 막 방언을 하고 귀신을 여쭙고 각종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나 보다라고 기대를 하시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런 바울 사도가 말하려는 핵심은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승천이라고 해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들리셨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자가 될 거래요. 근데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전도자로서 살도록 마음에 신앙적인 충동이 일어나는 거죠. 열정이 나는 게 있는데 언제 그러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임하시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도 가만히 있을 수 없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정이라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시간의 기대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능력, 디나미스라는 헬라어 같은 경우는 성령님의 힘이나 예수님의 능력에 관련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일반적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인데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 보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전도 사역에 절대 필요한 게 바로 위로부터 난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능력이 뭐냐? 때로는 그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병도 고칩니다만 정말 중요한 능력은 그 점이 아니죠. 자, 기본적으로 이 같은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왜 성령을 받아야 될 필요성을 말씀할 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 즉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해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건 성령님입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님의 세례, 오늘 말하면 이제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임하여 예수님이 주님으로 고백이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전도보다 앞서서 먼저 필요한 게 있다. 지금 전도하겠다. 잠깐.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준비할 게 있어. 뭐죠? 성령 받는 것이었다. 오늘 말하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여러분 터치 전도 기간 동안에 새벽을 깨워서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건데 이처럼 먼저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었을 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님이 나타내 주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뭐죠? 능력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은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인데 이것은 바로 기사, 표적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데 이것은 오늘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 읽었는데 이 2장 앞에 있는 1장 18절에 하루 마지막 절까지 보면은 내가 아덴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말이나 그런 것 가지고 안 되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말을 들려줍니다. 이를테면 1장 22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당신이 선지자요? 그렇다면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오. 뭔가 능력이 나타나면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서부터 온 선지자로군요. 유대인들의 인정 방식은 표적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말빨이 통하려면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헬라인들, 자, 이 그리스나 이 지역 사람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어떤 철학이나 개똥 철학을 다 포함해서 이것이 스토이거든 에피쿠로스든 다양한 철학들을 얘기하면 그래 당신은 좀 유능한 사람이요. 당신에게 배울 거 있으니까 내가 좀 들어주지. 듣고 끝. 그걸 통해 절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거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경우에 기적 같은 역사가 많습니까? 어떤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걷는 것이든 중풍이 났든 여러 가지 질병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못 보는 자가 있으면 보게 하고 듣지 못하면 듣게 해주셨어요. 귀신 들렸으면 쫓아주셨습니다. 굶주렸다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오병이어라고 그래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기적 같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이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병 문제 있으면 병 고침하고 떠나버립니다. 배고프면 문제 해결되면 떠나버립니다. 귀신 들려 있으면 떠나버립니다. 얼마나 예수님 마음에 약간 섭섭한 마음도 드셨는지 너희도 나를 떠나려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리를 깨달았던 제자들은 주여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우리가 어디 가겠냐고 했고 많은 사람 주님을 떠나고 심지어는 그들의 선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걸로 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여러분 증거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고 기사를 나타낸다고 해서 사람들이 믿느냐? 대단해, 감동은 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잠깐 기억하다가 떼지라면 다 잊어버려요. 유창하고 유능한 실력으로 말하면 감동이네 하고 눈물도 찔끔할 수도 있고 감동이 찡할지 모르지만 심령이 변화되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 된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어쩌면 여러분 이처럼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방식은 별로 감동이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헬라인과 같이 지식을 원하는 사람에게 논리력 있는 말솜씨로 하지 않는다면 이거 말도 잘 못하고 변변치 못한 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란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뭐가 능력?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나타난 능력인데, 그 능력은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능력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아무리 먹을 거 먹고 볼 거 보고 별것 따위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다음에 과제가 남았는데, 두 번째로는 바로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지식으로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별것 다 얘기해도 참 유식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약간 지식에 놀라고 마음에 감동이 들지 모르지만 영혼이 바뀌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이 일어나는 것인가. 두 번째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렇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그렇게 못되게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일순간에 변화가 되어서 그것에서 즉시로, 즉 다메섹 도상에서 즉시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평생을 변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간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다윗이라고 불려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인 거죠.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전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지식을 전하는데 이 사람 말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성령 하나님 도우소서. 그래서 성령이 나타남의 능력을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에 대한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예수님 믿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살아나게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의 믿음이 살아나고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뭘 전하지? 지식 필요 없다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한 아주 짤막한 1분짜리도 다 돼요. 이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전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에 주셔서 사람이 내 말을 듣고도 믿음이 일어나면 끝난다니까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믿음에 시작되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말만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 능력이라고 해서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뭔가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간단한데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 능력이 귀신 쫓아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 사람 되어지는,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고 미련하고 조롱거리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믿음이 일어나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죄를 깨닫게 시작합니다. 죄를 철저히 버리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삭개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문제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되면 일생을 통해서 확 변화버리잖아요. 그렇게 돈 중심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재산 절반이라도 원하는 다 내놓겠다, 토색한 거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는 말과 설득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참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사람 변하게 되어진다는 점이죠. 이런 역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가 기대했던 바 전도의 결과는 뭡니까?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죄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다, 온갖 신앙 지식으로 꽉 박힌 믿음인데 마음에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원의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신앙의 지식은 있는 믿음인이나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바울 사도의 꿈꾸는 목표는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는 믿음의 삶을 꿈꾸는 그런 성도를 만들기 원했다는 거죠. 그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이 일어나는 능력,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능력. 그래서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과 그 믿음을 통해서 인생이 확 바뀌어져서 정말로 천국 복음에 대한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또한 또 다른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지고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목표를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전도 목표가 또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네, 거기 목표로 되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전도함이 믿음이 일어나야 되네. 우리 전도함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가 진정한 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내일부터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 능력을 도우시고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나타나심을 통하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통해 전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을 통해서 진정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고, 우리 자신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동안 답답하고 침체되고 위축되어 있던 믿음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활기를 되찾고 믿음 안의 꿈과 영적인 생기가 되살아나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